할렐루야.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분에게는 이번에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뜨거운 능력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은혜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2026년 하계 주일 성회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또 귀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간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계 주일 성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베이스 연주자로도 섬기셨고 미국의 LA 인랜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셨으며 현재는 지금 더 라이트 미니스트리의 대표 목사님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의 대표 목사님 이현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서 선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에서 선교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 오늘 설교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주제를 잘못 잡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팀도 너무 훌륭하고 제가 우리 윤석우 전도사님하고 원래는 같이 동역도 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한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분들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뵀었고 교회 왔었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우리 전도사님이 그동안 영적인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정말 잘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예배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다가 지난 10년간은 제가 또
비즈니스를 또 하면서 또 사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제가 이제 50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을 정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제 50년 넘는 삶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10대 때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제가 하는 타이틀이나 제가 하는 일들은 여러 번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로도 사역을 했었고 또 사업가로 비즈니스도 했었고 또 지금은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결국의 본질은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 사역자로 근데 그게 저에게는 예배 사역자로 큰 타이틀은 없어요. 제 친구가 캠퍼스 월십의 심영진 목사고 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유명한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에 저는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앱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송금을 할 때 우리가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하면 화면에 한번 화면이 뜹니다. 이름이 뜨죠. 받는 사람의 이름이 뜨게 되고 그걸 한 번 더 확인해서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금액이 보내지게 되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그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보낼 때 계좌번호 하나만 틀려도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사람에게 그 돈을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문제로 잠을 못 자고 또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매번 예배 드릴 때, 매 주일 예배 드릴 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의 그러한 허물어진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겁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감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결코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최종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찬양이 감동적이었고 설교 말씀이 위로가 돼서 내 심령을 막 쪼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어떤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과연 그러한 예배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한낮 아주 뜨거운 낮에 홀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5번 결혼하고 지금도 함께 사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 아주 상처와 수치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그 한마디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렇게 건드렸을 때 이 여인은 놀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학적인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종교 논쟁 뒤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예배를 논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쟁이 있을까요? 예배에 어떤 음악이 맞을까? 전통 예배가 좋을까? 현대적인 예배가 좋을까? 오늘 설교가 나한테는 은혜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됐는데, 뭐 이런 논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때 우리는 곧잘 이러한 논쟁과 이런 예배의 형식과 이러한 스타일, 이 뒤로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곧바로 더 근본적인 문제로 논점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여기에 띄운 거는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좀 띄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가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배의 정당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계시와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십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먼저 누구를 알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나의 감정의 고조나 그런 웅장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깊게 좀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지 여러분에게 푯대를 좀 돌려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편지를 쓰는 세대가 아니죠. 이메일로 보내죠. 어쨌든 편지지의 색깔이나 글씨체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편지는 누가 받을지, 누구에게 내가 보낼지 그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도 또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면 그 편지가 가지 않죠. 우리 예배도 똑같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음악이 감동적이어도, 설교가 은혜롭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예배처럼 보일 뿐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고 알고 있었어요. 평생토록. 제가 10대 때부터 예배에 대한 사역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50이 되어져서 사역을 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지만 다시금 또 저에게 새롭게 도전을 하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생일 가족에 우리가 생일 파티로 모였어요. 그런데 막상 파티가 시작되자 아버지에게 선물 드리는 대신에 가족들끼리 선물을 막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엄마 고생하셨으니까 홍삼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자녀 시험 끝났지? 용돈 주고. 주인공은 아버지 생일로 모였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끌어안고 너무 고마워, 오늘 어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지 않은지, 이거는 정말 우리의 지금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 감동해가지고 서로 우리만 주인공인 하나님이 배제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예배학 박사과정을 할 때 그 학교를 세우신 저명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대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나의 이야기와 감정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분명 그 노래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이 내 상처를 위로해 주세요 라며 내 감정에 머물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일어나 헌신하겠습니다 라며 나의 열심만 앞세우는 가사가 예배의 중심이 될 때 그 노래를 받는 자리에 어느새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자신이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분위기가 아무리 경건하고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아니면 나의 상황과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게 단지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예배 사역팀과 아주 구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곡과 일반 CCM 곡을 구별하는 이제 훈련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곡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가사를 면밀하게 묵상하면서 분류하는 그거를 우리 팀원들에게, 멤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하나로 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곡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그분의 행하신 일,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곡들은 내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어떤 그런 나의 감정적인 곡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곡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의 시도 있지만 탄원과 고백, 결단을 담은 노래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편 42편 같은 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CCM 곡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은 운전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저도 최근에 광야라는 찬양을 계속 듣고 수없이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데, 이러한 곡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할 때 이 CCM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곡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놓이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러한 공예배에서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까 제가 생일 파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주인공에는 관심 없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이끌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투비 처치 성도님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전율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시죠? 반복되는 리듬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음 그리고 웅장한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율은 우리의 그 몸의 신경계에서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좋은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도 비슷한 원리죠. 그런데 그러한 감동이 진짜라 해도 그것이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100%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감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이 성령의 역사로 자동으로 보증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처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압도가 되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예배가 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서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겪은 이 장면을 좀 더 순서대로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스랍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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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영광의 광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사야는 그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마침내 헌신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참된 은혜는 단지 감정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안에서 결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배 중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예배의 출발점에서 되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벗어나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백을 먼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을 깊이 이사야처럼 대면하기 전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로버트 웨버 교수님은 성경적 예배를 계시와 응답의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도 하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화장을 시작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참 뒤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엉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거울을 보고
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머리 손질을 하고 화장을 해야 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결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행동이 나선다면, 결단이 나선다면 그 결단은 쉽게 내 감정과 의지 위에 서게 되어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뜨겁게 결단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금세 마음이 식고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때 나오는 헌신은 다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의지를 쥐어짜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그 사랑에 응답해서 드리는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6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인에게 알려라.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의 영광을 만국에게 알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인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가 열방을 향한 수평적 선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예배와 선교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선교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세상에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96편이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선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열방을 향해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도 이 시편 96편의 그 성경의 선교적 비전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지 오래된 시편 한 편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실제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그 신학 책 속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10대 때 예배에 대한 예배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음대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90년대인데 그때 예수전도단 예배팀에서 예배팀으로 섬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예수님 잘 믿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하면은 이름은 전도단이니까 선교랑 같이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 찬양 앨범이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번역도 많이 되고 음반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음반이 그때 당시에 너무 은혜롭고 음악적으로도 좋았고 뭐 박종호 씨나 뭐 여러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예수전도단 그 앨범으로 초반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서 찬양과 예배에 대한 비전을 품고 여기를 가면 내가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갔는데 거기 선교 단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를 배우러 왔는데 왜 여기를 보내주셨나요? 맨날 설교 가서 나가라. 어느 나라로 나갈 것인가 막 얘기하면 자기는 네팔에 대한 마음이 있고 막 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고 저랑 똑같은 대학생들인데 막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예배였거든요. 그냥 예배, 음악, 찬양.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 계속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계속 그 예배팀에서 남을 수 있었던 거는 예배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매번 여름방학만 되면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해외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전도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면 예배 사역자니까. 예배 사역자는 예배를 지켜야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예배 담당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안 갔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50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음악과 사역과 비즈니스가 제가 50이 되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르게 음악, 신학, 비즈니스 이러한 것들을 했지만 그 하는 순간에 제가 삶의 방향과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저의 비전은 오롯이 그거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결국에 제가 50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고 우리 유석우 전도사님도 같이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우리 양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결국에는 선교지에 있는 예배가 없는 그 선교지에 예배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지금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로부터 선교로 흘러가는 그 현장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나 그러한 팀들을 보면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E2B 처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를 나가고 근데 와서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를 제가 오늘도 목격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결국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예배를 구조를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게더링, 모임, 두 번째 워드 말씀, 세 번째 테이블, 식탁, 이거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샌딩, 파송하는 거. 이 예배 구조의 형태로 우리의 예배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예배 인도자가 처음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웰커밍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잘 오셨습니다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파송. 우리가 축도를 받고 예배를 끝나고 가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이 샌딩. 이게 단순히 그냥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예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는 궁극적이고 선교는 궁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이시고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그 사명을 위한 충전 시간 정도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방금 존 파이퍼의 이 내용에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선교는 이 장면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 장면 자체입니다. 선교는 임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저는 이 50대에 이르러서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을 같이 하시는 양 대표님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구원받은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팀의 주된 사역은 해외에 있는 각 선교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팀을 훈련시켜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고 예배자가 만들어지게 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시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움직이셔서 보여주셨고 그곳에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컬팀 그리고 밴드팀 훈련이 들어갔고 9월 3일 날 현지 예배팀이에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그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발대식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9월 3일 날 이제 그 발대식이 시작이 되면 더 깊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들이 선교 동원하는 그런 예배들을 만들어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각 나라의 선교지에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세팅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멀리 있는 그곳에만 우리가 선교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인의 장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장면을 보면 물을 기다려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십시오. 숨어 있었던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도 알지 못했던 가장 깊은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를 예배자로 만들었고 그 예배가 그녀를 다시 사람들에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도 당신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맛본 이 은혜를 당신도 맛보십시오. 내가 본 이 영광을 당신도 보십시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를 먼저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를 먼저 묻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 가운데 아직 예배가 없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러한 예배가 아직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그 참된 선교는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웁니다. 예배에서 선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E2B 처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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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실 분들을 다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했는지 아니면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을 먼저 구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 무엇을 올려드릴까에 먼저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이 시간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그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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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예배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하나님께 정말 제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만족과 우리 감정과 고성에 아버지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E2B 처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이 임하게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그 예배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런 진정한 예배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드려온 예배가 얼마나 자주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을 먼저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참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그리고 열방에 아직 예배가 없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배가 없는 곳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에서 선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